제가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에는 오직 예수라는 그 슬로건, 그 단어를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응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마지막 이 기간에 오직 예수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감사라는 내용은 앞에 있기보다는 뒤에 그 주제상 있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 감사라는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 주일마다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서로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지만 사실 매주가 감사주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에 저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매주만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들을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는 저희가 아마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할 때 약간의 우리에게 의도성을 얘기합니다. 삭개오를 만날 때도 그렇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그 장소가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돌아가서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유독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도성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오직이라는 예수가 그냥 또 목사님이 또 이 그 연초에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고 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건 사실 저에게도 되게 도전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오직 예수를 얘기를 했겠어요, 제 사역 속에서. 그런데 정말 제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매일 적용되고 경험되는 것들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8주 동안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깊게 무게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이시 지금 사마리아를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나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 요즘에는 뭐 나병 환자 해도 사실은 격리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있지만 지금 이 당시에서는 나병 환자 되면은 이 마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프루브를 받고 정결 의식을 받은 다음에서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격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격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과 그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또 재밌어요. 그렇죠? 항상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업신여겼거든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거룩한 자인데 이방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접촉하면 나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건 단순히 이 신체적인 질병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부정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그 부정한 자들 가운데는 연합이라는 또 이상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되기 전까지 그들은 뭔가 다르지 않다고 느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떤 분들은 정말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신실하게 생활했으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되게 형식적이에요.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대충 그 대화를 끝나거나 뭘 반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냥 제 말투에 형식에 그냥 박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나요? 추수감사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당연히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헌금하는 것, 감사의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뜬금없이 네가 그렇게 나에게 간절히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얘기하시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은 병이 낫기 전까진 제사장이 만나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정한 자가 자기 공동체에 나오는 것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그 말은 너희 몸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상황 속에서는 나병 환자의 증상들이 계속 있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항상 복음서에서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해석의 여지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믿음들로 결과가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믿음 때문이라고 선언하시기도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건 믿음일까요? 믿음이지 않을까요? 믿음이잖아요.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런데 지금 10사람은 갔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는 거예요. 확신에 찼든 어떻게 됐든 믿었으니까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깨끗해지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한 사람만 경험했나요? 아니요. 10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깨끗해졌는데 왜 너 한 사람만 돌아왔냐고 얘기해요.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0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돌아갔어요. 똑같은. 그런데 한 사람만 가진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로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응해요. 병을 낳자 반응하는 것. 그 반응 속에서 우리는 그가 경건한 자인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추측컨대 아마 9명도 이 부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10명 전부 다 분명히 자기가 나은 걸 걷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서부터 이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돌아와라고 얘기해요. 9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어디로 갔죠? 제사장에게 가요. 왜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어프로브를 받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삶이 정리되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만 뭘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는 일들을 해요. 그에게 목적은 뭘까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건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안 거예요. 제사장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 그 감사의 대상이 예수님인지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기 다 틀려요, 그 내용들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감사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그가 돌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뭐 했다고요? 엎드려라는.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를 섬기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될 거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는 그 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연상했었을 때 단순히 내 감정적인 표현, 보답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감사의 참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단순한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현대, 어려운 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갈 때 이 단순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감사하면 보답하는 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 거, 우리는 거기에 되게 단순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요, 너희는 감사라는 건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인데 그 감정적인 표현이 자기 주관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맘대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사람이 자녀가 결혼식을 해요.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이 자녀가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부주 금액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첩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안 가기는 약간 좀 그래요. 가기는 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부주 금액의 액수를 상상해 보세요. 똑같으세요? 다르세요? 다르죠. 여러분, 다른 거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것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이런 원칙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원칙이 사실은 객관적인 우리의 적용보다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우리의 적용보다는 객관적인 적용을 요구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된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인데, 그 감사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요, 꼭 나의 일부를 드림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값어치에 근거하여 A라는 사람에게 대하는 감사의 내용과 B에 대한 사람의 감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너의 인생 속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그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것이 롤십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감사하니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엎드려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감사의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순간에서 우리가 나병원자가 감사하면 당연히 병 난 거에 대한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들의 인생 속에 이 사건을 투영하게 된다면 감사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6절서부터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내 현실, 내 문제만 보면 범사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 꿇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키예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8절에 참 이 사건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소외된 사람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를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병 나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이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일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를 받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현대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들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 근데 그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 목사님 어떻게 제가 양심에 있지 그렇게 당연시 여기겠어요? 라고 반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시 여긴다라는 의미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그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래서 축복 주시는 거군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 공동체 자랑하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결국은 나예요.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저는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로만 감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조차도 나의 노력을 좀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원금을 적을 때도 아주 디테일하게 쓰죠. 뭐 요즘 뭐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 애들 대학교 가는 것이 큰 이슈니까 제가 참 이런 예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민망하지만 저희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 감사원금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쓰신대요. 우리 손주가 어떻게 됐대요? 뭐 어떻게 했대요? 근데 저희 부모님만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감사 내용.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잘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관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고 그의 인생 내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감사의 내용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적으로 누구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그 맡기는 표현이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매일이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근데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좀 어려워도 감사.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미친 짓이죠. 이게 분명히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나의 부족함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나의 쓰러짐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나의 강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릎 꿇는 거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무릎을 꿇고, 내가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표현이 뭐로 변하냐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치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내가 밥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내가 운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내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내가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 꿇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배워가셔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